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를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렇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 안 되면 은혜를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은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율법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에게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속죄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25장을 읽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인지 은혜로 말미암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25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잠시만 아침에 좀 찾아보면서 제가 율법이 내려오게 된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대 원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건 태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달력,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태양력을 표현해 놓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음력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음력. 그건 태음력이라 그래서 달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 놓은 게 음력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날을 정해 놓은 게 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의 날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월력이라는 걸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12장 1절에 나오는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이 무슨 달이냐면 바로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을 하는 달을 첫 달, 그래서 1월 1일로 하라는 거예요. 1월 달로. 이걸 보고 유대 월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우리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한 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월요일이 일요일 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월요일이에요. 우리는 월요일 날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부터 밤 12시까지를 하루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루를 안 정하고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 그러니까 밤부터 아침을 하루라고 하고 우리는 아침부터 밤을 하루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하는 날을 정해서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합니다. 대략 4월 정도가 유대인들은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약 한 석 달 정도 대략 시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29절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내려와요.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오고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유아와 여러분 그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그런데 유아는 어린애는 숫자를 쳤는데 여기에는 아내들은 숫자, 여자는 숫자를 안 쳤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출애굽을 한 사람이 300만 가량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장정이 60만이니까 여러분 결혼했으면 여러분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략 120만 명, 또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거니까 또 어린애도 있고, 그러면 대략 300만 명, 부산 시민 정도가 탈출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문제고 물 먹는 것도 문제고 양식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애굽에서 에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11일 정도, 하루길이 11일 길 정도 걸어가면 갈 수가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30년 동안 전쟁을 해본 기록이 없어요. 늘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을 만나면 그냥 몰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적군이 있는 그 길로 인도를 안 하고 아라비아 반도, 여러분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 사람들을 돌려서 40년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이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의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탈출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장자가 죽고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망을 이기고 탈출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와가지고 홍해 앞에 도달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탈출하고 난 뒤에 애굽의 왕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이것들이 탈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이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탈출하고 구원을 받은 430년 만에 구원받은 기쁨이 홍해를 만나는 순간,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기분이 좋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어때요? 금방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14장에 와서 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이제 앞에 두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를 이제 치니까 딱 홍해물이 갈라졌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다가 홍해를 건너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4절,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애굽의 군대가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려고 애굽 군대를 오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자, 이들은 지금 이제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자기를 다시 쫓아오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애굽을 쫓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요. 그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닥치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은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언제 우리가 구원해 달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우리 대형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지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링컨만 아멘이고 우리 어른들은 별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막 원망을 하고 왜 끌어냈어요? 언제 우리가 끌어내 달라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물에 다 수장이 돼서 죽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건 온데간데 없고 또 막 하나님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15장이 뭐냐면 홍해에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이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 진짜 우리는요 아침 저녁으로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어요? 이러다가 조금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때? 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막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금방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왜 끌어냈냐 이러다가 홍해를 건너니까 막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이런 걸 보러 할 수 있는 모든 형용사로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 보면 19절에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노래를 부르다가 22절에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쓴물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가 홍해에서 죽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고기는 3초 만에 다시 와서 문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막 노래하던 그 기쁨이 3일 뒤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어때요?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 25절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나무에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다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어려운 고비를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으니까 또 막 하나님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노래를 하다가 16장에 와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해요. 그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광야에 오니까 무슨 뭐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니까 16장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고기를 먹게 했어요. 여러분 300만 명이 고기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보내야겠어요? 예? 우리 교회 송선자 자매님이 고깃집을 하는데 300만 명이 먹을 고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 고깃집 창고가 이 정도는 돼야겠죠. 우리 예배당만큼은. 여러분 도대체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얼마나 많이 보냈으면 300만 명이 다 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이 놀라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고 읽어보시면요 진짜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고 만나를 보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또 하나님 놀렐루야 할렐루야 막 노래하다가 갑자기 또 17장에 와가지고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이 하나님 왜 꺼냈느냐고, 누가 우리를 꺼내달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가지도 못해요.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 받나보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왜 구원받았나, 구원받아서 막 더 어려운 것 같고 구원 안 받을 때는 더 편했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구원은요 반납도 안 돼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반납도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하고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우리 닮았죠?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동안 조금만 어려우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좋아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예, 조석으로 헷갈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19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율법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가 좋아요? 율법이 좋아요? 은혜가 1100번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뭘로 말미암아서요? 내 직장이 좋아서,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멋있고 예뻐서,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고기를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여러분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세요.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장에 보시면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몇 달이 됐어요? 석 달이 됐단 말이에요. 석 달.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저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애굽 족속에게,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랬죠? 석 달. 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려워도 석 달 전에 사고 친 거 기억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3개월 전에, 여러분 3개월 전에 홍해 앞에서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홍해 건너고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고기 없다고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석 달 만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석 달이면 당연히 기억에 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석 달 만에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키운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를 해왔다. 사실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거스리고 대적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키우듯이 그들을 인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고 말을 해보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석 달 전에 있었던 거 다 기억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어휴, 하나님 말도 하지 마이소. 그렇죠. 우리가 홍해 앞에 한 짓거리가 있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의 앞에서 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짓거리라고 그래, 짓거리. 맞잖아요. 거기서 뭐 죽이니 살리니 모세 저거 말이야 욕하고 돌로 때리려고 했던 게 엊그저께잖아요. 아니 뭐 고기 안 줬다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다시 돌아간다 하고 이런 게 지금 무슨 1년 전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호렙산 반석 앞에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온 지가 무슨 뭐 몇 년 걸린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 한 달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 홍해에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끌어 오면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해서 먹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너희들이 먹이고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너희들을 인도해 왔다. 하나님 먼저 이 얘기 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앞으로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뭘 잘해서 복 받는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 못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 가시죠? 근데 딱 철판 깔고 철판을 깔고 한단 말이 우리가 주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랬다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짜 어디 좀 요즘 같은 CCTV가 있으면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는지, 무슨 말하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거 틀어주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1년, 1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 달, 2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리고 대적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내게 해주세요. 대신에 지키면 복 줘야 됩니다.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하는데 그 저주는 관심도 없고 지키면 복 달라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줬느냐면요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제1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줬느냐면요.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걸 오늘 저 방송실에 미리 해가지고 한번 효과를 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우레 아시죠? 그냥 마른 하늘에 이렇게 구름 부딪히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우르르 쾅쾅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번개가 떨어지는 건 그 사이에 떨어지는 거고, 우레와 번개와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름이 가득하면 상대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으로 모든 걸 안 보이도록 해놓고 거기에서 우레, 우르르 쾅쾅쾅 하는 막 이런 소리가 나고 주위로 뭐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번개가 떨어져. 그래, 여러분 진짜 이건 공포잖아요, 이대로라면. 안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여기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정신이 완전 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구름이 빽빽하니까 우르르 쾅쾅쾅 하고 있으니까 막 정신이 사나운데 양 옆으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상상해보면요 무서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여버리겠어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율법은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 내려온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이미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돌판 2개를 하나님이 깎아가지고 손으로 쓰셨어요. 율법을요.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이 뭐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디로 갔냐? 아론, 도대체 모세는 죽은 거야 산 거야? 아니 산꼭대기에 올라간 지가 지금 며칠인데 거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모세는 어떻게 된 거야?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걸이, 금고리, 귀고리, 발목걸이 전부 다 꺼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어겨버렸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율법이 내려오는 날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바로 죽였어요. 바로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율법이냐 은혜를 선택할 거냐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빨리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대신하여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하고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다, 너 지켜봐라.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너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같으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려주고 바로, 자 여러분 여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율법이 내려온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5장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법궤. 법궤. 자, 법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두 돌판을 담아 놓는 통을 보고 법궤라고 말합니다. 법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서, 시내 산에서 준 돌판, 그 돌판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 그 십계명을 담는 통을 보고 법궤, 이게 시띠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아카시아 과의 나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나무처럼 아카시아는 굉장히 키도 크고 이렇게 막 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띠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낮고 작아요. 가시도 많고. 그러니까 진짜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로 깎아가지고 통을 만들어요. 통. 그 통을 만들고 그 통을 하나님이 정금으로 입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그 규모가 나오죠.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 그러니까 여러분 장이 이제 길이가 2규빗 반이고 광이, 폭이 이제 여러분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 그러니까 한 규빗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의 관절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보고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팔이 큰 사람은 한 55cm가 되고 작은 사람은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50cm가 1규빗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1규빗이니까 1규빗 반이니까 광은 2규빗 반, 그러니까 약 1m 25cm. 그 다음에 폭은 1규빗 반이니까 75cm, 1m 25cm 이런 직사각형의 궤짝을 만들라고 했어요. 궤짝을 만들고 정금으로 입힌 다음에 양 귀퉁이에 고리를 4개 만들어서 꿰고 맬 수 있는 채를 꼽아 놓고 절대로 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궤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넣습니다. 넣고 뚜껑을 닫아야 되잖아요. 법궤 뚜껑. 그 법궤 뚜껑을 보고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뚜껑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궤짝하고 뚜껑하고 사이즈를 똑같이 해서
거기다 덮어 놓으라는 겁니다. 이걸 보러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속죄소. 예. 그래서 29절,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양쪽에다가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얼굴을 마주하게 하고 날개를 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펴서 얼굴을 마주하게 하고 뚜껑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천사 그룹은 어디를 쳐다보게 하라 그랬어요? 속죄소 위를 쳐다보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궤를 만들고 궤 뚜껑을 덮으라는 겁니다. 뚜껑을 덮을 때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랍비를 만나가지고 이 글을 읽고 랍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랍비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께서 그럼요, 다 지켜야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랍비님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서요. 율법을 지켰는데 20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싹 다문 거예요. 아, 그건 그거고 그래도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지금까지 못 지켜서 벌 받아놓고 또 뭘 삽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궤 뚜껑을 닫고 돌판 2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뚜껑을 닫고 법계 그 돌판을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닫고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펴서 보여주려고 이제 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진 겁니다. 나는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서한테 그 히브리어 성경 가져와 봐.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출애굽기 25장 기억해 놓으세요. 21절 이걸 이제 요나 랍비가 딱 펴서 읽었는데 히브리어에 뚜껑을 닫고 넣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소에 넣으라. 자, 이게 그리 돼 있죠. 뚜껑을 얹고, 그러니까 궤 속에다가 돌판을 넣고 뚜껑을 닫아라 이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뚜껑을 닫고 돌판을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랍비가 이 글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비서 보러, 야, 닫고 넣으라고 돼 있잖아. 그래 이제 비서도 헷갈린 거야. 이제 그 말은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요. 그 비서가 이제 막 안절부절하다가, 랍비님 그러지 마시고 불임절을 말하세요. 개신교 목사들은 불임절 몰라요. 그때가 이틀 뒤에 불임절이었어요. 유대인이 하만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살아난 이야기 있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 있죠. 이게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랍비가 이제 막 임기응변으로, 목사님 불임절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불임절 전문이잖아요. 에스더서 전문. 그러니까 목사님이 12월 13일 그거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것도 합니까?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13일에 금요일, 그래서 그날을 싫어하거든요. 불임절. 그래가지고 그 불임절을 쫙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에 줘서, 모르드게 줘서, 그러니까 막 랍비가 입을 싹 벌리고, 절대로 나는 이제 박옥수 목사님 앞에 성경 이야기를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성경을 다 애운다고 지금도 말해요.
박옥수 목사님은 성경을 다 외우시는 분이다. 목사님은 내가 뭘 외워요?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막 절대 성경 얘기 안 해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교황, 내가 만나본 트럼프, 바이든, 오바마 다 만나봤대요, 이분이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다 만나서 그 사람들도 오토독스 믿고 정교회 믿고 그러잖아요. 캐토릭 다 이야기해봤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지구상에 이 목사님보다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은 없다. 랍비는 이렇게 믿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선생입니다. 나는 당신의 학생입니다. 말만 하십시오.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도 너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수상이 바뀌었죠. 총리가 나타냐후 총리로 바뀐 거 들으셨어요? 바뀌었어요. 지난 10월 달에 목사님 들어가서 기도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기도하신 분 3분이 다 당선됐어요. 한 분은 법무부 장관, 한 분은 내무부 장관, 한 분은 이스라엘의 총리, 나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가장 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스려 대적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가 없는 총리. 여러분 그 이란 가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이란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폭파시키고 돌아온 분이 이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이스라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내년도 이스라엘을 다시 가게 될 것 같아요. 총리 초청장이 올 거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돌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궤를 만들어서 궤장 안에다가 여러분 뚜껑을 닫고 법궤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명해 줬잖아요. 여러분 궤짝에 뚜껑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이 법궤를 갖다 넣나? 목사님이 맨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법을 보지 말라고 하는구나. 왜? 법을 넣고 뚜껑을 닫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 법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잖아요. 이걸 보다가 5만 70인이 죽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법궤 봤다고 5만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법궤 안에다가 넣고 뚜껑을 닫게 한 게 아니고 뚜껑을 닫아 놓고 법궤를 넣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신속하게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보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고 법궤를 넣으라는 거죠. 들었다가 바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뚜껑을 닫아 놓고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속죄소, 시은 자,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속하는 장소. 다시 말하면 시은 자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뚜껑을 닫고 그 위에다가 뭐를 하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뭘 뿌려요?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피가 7번 뿌려져 있으니까 제사장은 이 법을 덮는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니까 항상 그 속죄소 위에는 뭐가 뿌려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소를 볼 때마다 피가 보여요, 법이 보여요? 피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그들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그 절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졌다 이 말은 하나님은 법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뚜껑이 덮여야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줄 수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은혜를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눈이 멀어야 돼요. 이삭이 눈이 밝으면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27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27장. 이게 그냥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걸 왜 기록해 놨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들어도 눈이 밝으면 어때요? 아무리 야곱이 자기를 치장하고 와도 어머니가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11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삭의 눈이 밝으면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이 눈이 멀어서 어두워야 야곱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요 성경이 너무 신비해요. 자,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는 누구의 허물을 안 본다고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삭이 야곱의 허물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어요. 그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안 봐요. 여러분이 누구를 들고 왔느냐만 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왔느냐, 자기의 노력을 힘입어 왔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나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진짜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저는요 저를 도와주는 누구 말대로 백도 없어요. 뭐 가정이 똑바른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온전케 하셨기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뚜껑을 안 닫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복을 받았겠어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눈을 떠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곱은 저주받죠. 네가 나를 속였어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못나고 허물지고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살려달라고, 다시 말하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가셨어요. 나흘 만에 가셨어요. 자,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들이 잘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달라고 그래요? 잘하게 해달라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에 영어 말하기 대회 서울에 올라간 학생들이 있었어요. 올라가기 전에 내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 목사님께 무슨 기도냐? 너는 영어 말하기 대회를 상 받으려고 가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영어 말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해. 너는 이미 상을 받았어. 걱정하지 마. 거기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주는 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이미 상 주신 걸 믿는 게 더 큰 상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상 받으려고 가서 말하지 말고 상 받은 걸 자랑하고 와.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상 받으려고 하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지요. 왜?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미 내가 상을 받았으면 떨릴 것도 없지요. 왜? 내가 좀 말 실수한다면 다시 상 뺏겠어요? 아니죠. 이미 상 받았는데 왜 뺏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말을 할 때도 잘하라고 하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럴게요. 끝나고 나니까 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상 받아왔어요, 어제.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칸타타 한다고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요? 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을 초대할까? 칸타타에 여러분 8,000명 초대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생들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밤새서 막 연구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학교 다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후원을 받냐? 그러다가 부산시 무슨 영화 뭐 이런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영화 이런 공모하는 데가 있대요. 그 공모하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대상 1등상을 우리 대학생들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 안 하고 앉아가지고 어려운데 뭐 하려고 교회가 칸타타를 하고 뭐 돈을 10만 원을 내니, 여러분 안 내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안 내도 되고 안 내도 이 칸타타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부산에서 이 큰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을 희생하는 건, 그건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힘들어지고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곤해지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목사입니다.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 중에 10분의 1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저 우리 교회에서 돈 80만 원 주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아이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게 즐겁고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돕더라고요. 자, 그래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칸타타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부산 시내 광복동 서면, 여러분 미남 노타리, 대연 노타리 큰 TV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그걸 아스트로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텔레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광고를 내요. 제 생각에, 야, 세상 사람들은 저기다 광고 내는데 우리도 광고를 좀 내자. 그러면 우리 칸타타에다가 자기들 광고할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칸타타 광고하고 거기다가 사람들 광고 2초 넣어주고 싶었어요. 2초. 얼마요? 2초. 2초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호떡 하고 딱 들어가면 2초 돼요. 호떡 하고 딱 들어가면 2초 돼요. 그리고 돈을 얼마를 제가 내라고 했냐면 1,000만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낼까요, 안 낼까요? 아이, 그러면 부자 되겠다. 목사님들이 다 내가 그거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는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거 할 것 같아요. 왜 안 해? 그래서 제가 광고 샘플을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코카콜라. 코카콜라 우리가 돈 준 거 없습니다. 코카콜라. 그래서 샘플 광고를 낼 때 사람들이 좀 혹하도록 코카콜라, 그 다음에 여러분 막 뭡니까? 부산에 에어부산은 저는 타본 적도 없어요. 에어부산, 그 다음에 부산대학병원, 마치 대학병원이 광고한 것처럼 제가 이제 샘플 광고를 만들어서 주니까 회사에서 이런 데가 와서 코카콜라가 광고를 하냐, 우리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초 광고하고 3,250만 원을 받았어요. 잘 받았죠. 저는요, 생각을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려우라고 준 게 아닌데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건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요, 일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못났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세상 말로 믿져봐야 뭐요? 예, 우리는 실패할 리가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도 믿져봐야 본전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은 망할 걸 생각해요? 왜 안 될 걸 생각해요? 우리는 믿져봐야 성공이다. 예, 우리 링컨만 아멘하고, 우리는 링컨은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링컨만 아멘하고 별로 어른들은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요, 자랑 하나 더 할까요? 우리 링컨 학교도, 우리가 이제 링컨 학교가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서 링컨 학교라고 했다고 우리 벌금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링컨 학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정식으로 링컨 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고 나니까 우리 링컨 학교 잘한다고 돈을 1,750만 원을 줬어요. 공짜로 그것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링컨 교관 보러 그랬어요. 왜 1,700 받아왔느냐고. 더 받아와야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줄까? 우리 학생들 진짜 멋지게. 그래서 내년에는 태국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말하면 이제 놀랄 것 같아서. 저는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은 데서 일하게 해주고 싶고. 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여러분들이 매일 막 눌리고 안 되고 어렵고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건 죄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하는 건 절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을 안 하는 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말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하세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부산을 복을 주고 우리 성도들을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8,000명이 칸타타에 온다. 이거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안 빼앗기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제가 욕심 많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진짜 저는 복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칸타타에 10분의 1을 해보자고 생각을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난 여러분 우리가 월드캠프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이번에 오신 분들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같으면 10만 개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날 보러 다 좀 미쳤다 그래요. 누가 그 10만 개를 주겠어요? 저 10만 개 받아왔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키트 하나에 10,000원씩 하는데 4만 개 달라 그러니까 키트 회사 사장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아니 4만 개 달라 하니까 공짜로 25,000개를 줬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미국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여러분 그라시아스도 보내고 우리 월드캠프에 다 쓰고 지금도 어디 있을걸요? 여러분 물 회사에 가서 우리 물 좀 주세요. 아니 돈 내면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4만 병,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 물 먹잖아요. 보면요 서울 가도 있고 인천 가도 있고 다 우리 물이더라고요. 여기까지 왜 왔느냐 그랬더니 몰래 실어 간 것 같아요. 와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제게 있는 게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하나님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허물 안 봐요. 절대 허물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뚜껑 안에다가 넣고 닫아버리라 그랬어요. 다시는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법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복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법궤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줬지만 그 율법을 궤 안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보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대로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해요?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하나 더 찾기. 이사야 성경 가운데를 딱 쪼개서 이사야 1장을 찾아보세요. (967페이지) 이사야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긴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가져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헌금 많이 한다고 복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론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복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설교를 할 수 없느냐? 여러분, 헌금을 하락해도 안 하는데 안 해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안 해도 복 받네.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고 복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될까 봐 목사님들이 성경 헌금을 안 해도 복 받는다 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네가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셨습니까? 자, 우리가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이 있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복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돌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법궤에다가 닫아버렸어요. 넣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속죄서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영원히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은혜를 선택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려는 율법을 선택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